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암보험 다 들어놓으셨죠? 안 들어놓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놓을 수가. 왜냐하면 암이라는 질병은 한번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나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걱정이 되고 또 심지어는 발견을 늦게 해버리면 2년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니까 참으로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은 질병을 깨닫기까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감기처럼 감기가 걸리면 바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금방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암이라는 질병은 한참 진행이 되도록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암같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자꾸 교회 밖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원 함부로 찾아다니면 문제가 생겨날 확률이 아주 부단히 커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회 허락 없이 공부를 하고 이러면 처음엔 잘 몰라요.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더라.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병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로 탕자 이야기는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만 주로 듣게 되는데 오늘은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 사실 큰아들은 교회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니까 그들이 바로 큰아들,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지만 탕자, 집을 나간 탕자와 똑같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카톡 우리 한사랑 나눔 방에 글을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아주 참 감동 있게 읽었어요. 선한 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또 아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분이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교육자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 주제를 이런 주제를 던져준 거예요.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보고 우리 토론하자, 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육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아, 그래, 사랑이 소문나는 교회보다 과연 나는 사랑이 소문난 목사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분은 정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고 또 선한 목자교회에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는 그런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아하, 그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였구나, 바로 나였구나,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문제요, 당신이 문제요, 이런 생각은 자주 하지만 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거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여기서 말하는 10드라크마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전통을 보면 결혼 예물로 내지는 어떤 아주 소중한 기념품으로 아주 고가의 10개의 쌍이 되어 있는, 10개로 짝이 되어 있는 이 드라크마를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비유의 내용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지 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며 소를 잡아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러면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사랑. 잃었던 아들을 찾을 때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잃었던 것들을 찾는 자의 기쁨,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솔직히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그래, 잃어버렸다가 돌아올 때, 집을 나갔다가 방탕했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세상에서 죄짓고 험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거짓 꼴을 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팔을 벌려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이렇다가 찾으면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큰아들, 이 큰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형이죠, 형은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형은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조차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지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얼만큼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 아들이 비록 방탕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지를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함께 지내면서도, 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랐을까요? 동생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이 큰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재산을 달라 그러면 훔칠나게 매를 때려서라도 이 나쁜 놈 자식 이러면서 혼을 내야지 어떻게 그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주냐고요. 가서 탕진할 게 뻔한데. 그때부터 이 아들은, 큰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아버지의 행동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드시지 않는 거예요. 늘 먼 산만 바라보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하는 모습이 큰아들 모습으로, 큰아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만 좀 있지, 저 나쁜 놈의 아들을 뭘 자꾸 생각을 하고 저러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그 못마땅한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성공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다고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오히려 매를 들든지 아예 그냥 종으로 삼든지 하면 속이 후련할 텐데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아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막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어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아들. 혹시 우리 마음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아닌가.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길 좋아하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걸 기대하는데 꼭 다른 사람을 보낼 때는 오늘 이 큰아들처럼 왜 저 사람을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이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끌고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고 지금 당장 쳐 죽일 요양으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돌 하나를 들고 있어요. 돌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돌로 내 마음을 치면 괜찮은데 누군가를 향해 날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돌을 누구를 향해 던져요?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오늘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마음이 동생이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 나쁜 놈을 벌을 안 주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결국은 그 돌을 누구를 향해 던져요?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드세요? 나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열받아 하세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어떤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를 끊어 안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송아지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모두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참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암세포가 자라나요. 암세포. 우리 안에 돌덩이를 하나 들고 있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소중한 말씀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요, 삶의 형편을 보면 근심이 많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는 웃음이 띄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별로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여유롭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는요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많은 돈을 그 손아귀에 쥐고 있지만 아버지의 곁을 떠난 순간 그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돈은 많이 가졌죠. 돈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기도 했죠. 그 돈을 가지고 술도 마셨고 많은 음식으로 배도 불러봤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는 가장 배고픈 자예요. 그는 가장 우울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가장 목마른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같으나 아버지의 부요함을 모르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생각했어요. 회상해 보았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부유한 때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잃고 나서 깨달으면 참 어리석은 거지만 그래도 잃고 나서라도 깨달으니까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동생이 가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가지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는 그 부유함, 그 부유함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큰아들도 사실은 집을 나간 아들과 별로 그 마음이 다를 바가 없어요. 부유함이 없어요. 부유함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대단히 충성을 한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대단한 아들이죠.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긴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가지는 그 부유함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러니까 진주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내 끼 다 네 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확 와닿죠.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에요. 내 끼다 네 끼다.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유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생이 돌아와도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그 부유함이 본인에게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토록 많은 것을 다 내 것으로 주셨는데도 내 것으로 누리질 못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지 않아요? 우물이 옆에 있는데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갈증나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옆에 우물이 있는데 막 펑펑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 부유함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 더 불쌍해요. 사실은 더 불쌍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명을 어김이 없이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아들, 불행한 아들이죠.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왜 나는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건강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혹시 이렇게 불평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염소 새끼예요. 염소 새끼. 왜 나는 염소 새끼 안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돼요.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잘 알면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게 돼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진다는 거,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 전도 몇 명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하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친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 엄마하고 달려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얘가 점점 철 들어가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속상한 거죠. 그게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어떤 캠페인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어요.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당신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당신은 2년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고를 내린 이유를 책에다가 다 이유를 적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선고를 받고 나서 혼자서 책장을 넘기는데 그 책장의 내용이 그래요. 당신이 앞으로 이제 50세 어떤 여인인데 그분이 책장을 넘기면서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평생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잠자는 시간을 전체로 하면 한 11년 정도입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시간은 한 4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계산하면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1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6개월입니다. 그 선고가 바로 그거예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1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여러분 중에 50세쯤 되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에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거래요. 1년밖에. 다 모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안에도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들과 함께 친밀하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큰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비유의 대상이 되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금식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친밀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니까 그의 삶에는 남는 것은 정죄밖에 없어요. 비판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과도 친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큰아들이 아니었는가? 그 큰아들도 아들로서 동생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길 원하는 것이.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오면 달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를 끌어안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나쁜 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결국 형제 간에도 친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가족 간에도 친밀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성도들 사이에도 친밀함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만 좋아해주고 나에게만 포상해주길 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길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단지 종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종교 행위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온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려놓은 그 잔칫집에서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큰아들, 혹시 내가 큰아들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둘째 아들 동생은 집을 나갔다 온 탕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의 불순종이 보이고 그의 불신앙이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잘 돌아올 기회를 찾지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는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듯이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에도 혹시 내가 큰아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운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